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말을 모피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모피의 법칙을 재미나게 풍자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치통은 왜 꼭 치과 병원이 문을 닫은 토요일 저녁부터 오는가? 물건을 사면서 좀 창피스러운 생각이 드는 물건은 계산대에서 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가? 왜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먼저 잠을 자는가? 들고 있는 물건이 무거울수록 그리고 옮겨야 할 거리가 멀수록 왜 코는 그만큼 가려운가? 그런 것들이 모피의 법칙을 풍자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고 살았는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고 11조를 잘 드렸고 성경을 연구했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의지했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뜻도 잘 알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는 신앙의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의 실체는 사람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러한 신앙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해가 어떠한가?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몸이 어떻게 아픈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드러나는 신앙의 실체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어떻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실체를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참된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정품 신앙이 아니라 모조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조품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던 것은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교회에서 아니면 그의 집단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교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것, 그거 다 보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키라 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죄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배우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저는 자신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식면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거짓 신앙의 사람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태도가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신앙의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신 이유는 보기에는 참 포도나무처럼 보이는데 포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는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은 누구보다 11조를 드렸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했고 그들은 누구보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 하나를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기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동원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수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가 남편을 기쁘게,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전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담담하게 지나면서 서로가 사랑하는 행동만 하면 정말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늘 보고 있는 그 율법, 바리새인이 늘 연구하는 그 성경 속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들은 성경대로 살기를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았고 그들의 방식으로 기도했고 그들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꿈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주신 복도 우리의 생각도 삶의 태도도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다르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모양만 내는 외식의 거룩함을 가졌다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든 물건 짐은 묻고 다른 사람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고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넓은 성부 상자를 만들어 달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잔치에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랍비라 부름받기를 좋아하기만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드는 책망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벌였던 책망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야망, 명예,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에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너무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릇되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의식과 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속에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우리의 혈 속에 신앙의 언어를 막 쓰고 교회가 어떻든 또 믿음이 어떻든지 또한 믿음에서 반드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의 말과 또 신앙의 언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이해하고 또 성경적 단어를 많이 쓰고 성경적 고백을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찬송한 데서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말의 형식과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실체는 겉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신앙의 능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방향을 고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속도가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실체를 다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세월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는 고치기 어려운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시작도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작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받아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신앙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만이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으로 등장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인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로부터 출발된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그들에게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 그걸 동상 중앙에 두지 않으면 그냥 먹지 말라 하지 않아도 없으니까 안 먹을 것이고 또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들고 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은 착하다, 선이다,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주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선악과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신 것도 먹으라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빨리 하면 아내부터 남편으로부터 주권을 뺏길까봐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자에게 매여서 살면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능력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훈련시키고 우리도 아브라함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셨던 일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기반을 두고 있는 고향, 친척, 그 아버지가 살고 있고 친척들이 살고 있고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생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여행 가운데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만 있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에 타서 죄만 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다시 아들을 살려서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죄만 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라도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킬 때에 그는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해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받아시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천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인생을 살았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내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살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살면 낙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 실력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자원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까지 다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입니다.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 것, 내 마음도 하나님 것, 내 인생도 하나님 것, 내 사업도 하나님 것, 내 가족도 하나님 것, 내가 소유하는 건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미천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위해서 많은 이익을 가지고 남기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구원하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목적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게 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일에도 어떠한 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병자를 고치도 같은 문둥병을 같은 안질이 나쁜 자를 같은 명예를 고칠 때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이 치료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성공한 한 사람을 되면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춤을 추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언약궤,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 실은 언약궤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갑자기 새로 만든 수레를 태운 그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언약궤를 잡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 언약궤를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 적사하고 봤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다윗과 온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갑자기 돌발적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그의 부하 우사가 죽고 또 다윗도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고리와 자신의 실체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앉았습니다. 다윗은 심히 분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나르는 것이 아니라 내인들이 어깨에 지고 나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역대상 1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부딪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네 사람의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하나님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너희들의 어깨에 옮겨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주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어떻게 살면 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저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국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전혀 미혹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시험하지 않고 아무도 문제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마음의 갈등과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실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실체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시작했던 자기 중심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실체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현재도 확인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먹음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언제나 무엇을 주님과 언론하고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신앙의 바른 출발에 더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잘못 살아왔던 일들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든 모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체가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더욱 열매를 잘못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멈추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거짓된 여러분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토질과 토양을 주님이 아시오니 자기 중심으로 시작된 신앙을 끝을 내고 주님 중심으로 시작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좋아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것을 고백하고 주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목적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묻고 교제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하지만 다른 세공교회 가족들 무리와 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